성경적 세계관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3절. 설교의 제목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심으로써 생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몇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결정적으로는 자기 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는 먹고 배불렀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진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음식을 넘어서 진짜 생명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분을 통하여 어떤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물질적인 음식을 통하여 만족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런 물질적인 음식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살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매일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때요?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너희에게 생명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완성된 모습의 그 생명,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미래의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경험이 돼서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충만한 그 경험들을 하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자,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아끼거나 비축해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의하여 또는 욕심에 의하여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지만 그랬더니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먹을 것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내일 것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는데 또 내일이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내일 것을 미리 이렇게 비축해 두잖아요. 예.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들이 이제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그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크리스찬들도 될 수 있으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많은 부를 또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하여 비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 일을 걱정해서 저축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저축을 하세요. 이 존 웨슬리가 한 이 크리스천의 경제 개념에서 그 유명한 그 메시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경제 개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내일 것을 걱정하면서 오늘 먹을 양을 막 이렇게 세이브해 놓고 절약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그 생존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좌지우지하겠다. 그 개념으로 하루를 살지는 말아라. 내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것을 나의 어떤 세이빙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일의 그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치만을 이렇게 만나를 거둬야 되고 그것을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남겨두었자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 내일 것을 염려하느냐고 오늘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을 불행하게 살지 말라.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라. 내일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오늘 현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보고 그것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오늘은 내가 막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안정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현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시간에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은 매우 불확실해요. 리스크가 커요. 내일은 리스크가 커요. 보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일의 리스크를 내가 좀 세이브 하려고 이제 오늘 내가 좀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저축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현재도 내일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지적한 그 책이 있어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 그 사제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Ruthless Tru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제 신뢰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해요. 자, 영어에서 now and here 이게 이제 오늘이죠. 이게 오늘이에요. 여기 시간적으로 나오고 장소적으로 here. 뭔가 이렇게 그 특정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한 그 시간이 오늘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붙여보면 nowhere가 된다는 거예요. nowhere가 되면 no place라는 거예요. no place.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now and here. 지금 이 시간이 마치 내가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딘지 모르는 것, 불확실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마치 미지의 광야에 텐트를 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시간과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대부분의 사고는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내일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로 먹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예?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이 now and here.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힘들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now and here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면에서 지루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진 일종의 신비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채는 방식으로 또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험해서 도와줬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죠? 예? 여러분이 매일같이 운전을 한다.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운전을 잘해서 이게 안전하게 가는 것 같지만 내 주변 앞뒤 양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안전하거나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만나는 그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진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생텍쥐베르의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어린 왕자가 그 비행기 조종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다음 거를 클릭해 보세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막은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빨리 그 사막을 벗어나야지 돼야 되는 그러한 그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광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막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사막에서 샘은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원천이죠.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엔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막에도 샘이 감추어져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자꾸만 허락하시지? 이런 질문들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 사막과 같은 곳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우물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다. 오늘 이 하루에. 그 다음에 이 어린 왕자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마음으로 느껴진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 근데 그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마음으로만 느껴진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거로만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어떤 그 영혼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에 양식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사막 속에 감춰진 이 우물을 발견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들어도 살만한 그 가치, 용기, 소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는 행복하였다는 얘기예요. 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뭐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네,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그런 환경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빼앗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하루에 생명 양식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비결이 있습니까? 이런 시크릿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시크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려고 하고 절망하고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역경을 견뎌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비결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 비결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떤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면, 매일의 양식이 되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든, 배가 고프든 배부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만한 그 어떤 이유와 그 만족감과 소망,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 시크릿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영적인 안식을 경험한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제6일에는 갑절의 양만큼의 만나를 거두라. 예. 왜냐하면 제7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제6일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신기한 것은 이틀치를 걸었는데 제7일 아침이 되었어도 만나에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아서 먹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일주일 동안 노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최소한 하루는 쉬면서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어떤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노동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휴일을 위해서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분의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제7일은 이제 일손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쉼,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그 쉼,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이러한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함을 덜어내기 위하여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인 피곤함보다 이 영적인 피곤함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분리될 수 없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쉼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안식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을 통하여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에요. 예.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고자 하는 그 나의 모든 수고로움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열심히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고, 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예. 이거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매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영혼의 상태는 쉬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근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어떤 사람은 그 강박관념, 무엇인가 해야 돼. 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고 불안해.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음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강박관념, 죄책감, 율법의 모든 그 강요하는 명령들, 이런 것 다 내가 그것들을 너의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개발하고 완성하려고 했던 그 강박관념의 무거운 짐이 그냥 우리의 삶을 짓눌렀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멍에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짓는 게 아니거든요. 예.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생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께 배우고, 예수께 배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 그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가르침이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의 가르침이에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너의 영혼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때의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하트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그러나 그런 반면에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때는 푸시케, 소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얻는다라는 이 단어도 이 헬라어를 보면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휴리스코. 이 단어는 discover예요. find. 발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안정감, 그 자유, 뭐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이 피곤하고 불안정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 그 방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그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하고 관심 있는 것은 대부분 그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물질과 경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생존을 보장해주는 뭐 돈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온 관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즐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평, 불만, 근심, 걱정으로만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도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나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떤 면에서 불확실한 시간이고 또 정말 우리가 안정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다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그 만나, 양식으로 살면서 그분을 통하여 이 험난한 사막과 같은 그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감추어진 은폐된 그 우물과 같은 샘과 같은 이게 생명의 원천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